찬송가를 좀 바꿨습니다. 2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스스로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삼키실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이어서 사사기 2장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어제는 그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세들이 이스라엘의 후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후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도 못한 후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얼만큼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우리 후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달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만일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두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또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또한 길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가나안의 그 족속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죠. 내쫓으라는 이유가 바로 오늘 결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내쫓으라고 하신 거죠. 인간적으로 말한다 하면 또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내쫓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거기 와가지고 쳐들어와서 내쫓이고 힘들게 하고 자기네 집들이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말씀은 늘 생각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내쫓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는 거기 있는 주민들을 내보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들은 하나님이 아셔서 하십니다. 그들에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그 샘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한번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둬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너무 정확한 진리예요.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굴복이 있죠. 어느 때는 막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진짜 뭐든지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 식어지면 언제 그랬느냐 하고 세상과 짝지어서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되면 마음에 흔들림이 옵니다. 때로는 어느 때는 이러한 생각도 살짝 스쳐져날 때도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뚜렷하게 기도 생활 안 하고 멀리 하나님과 되면 가끔가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더디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이런 질문도 생기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힘을 다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지, 오늘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봐야지.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보면, 그 체험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어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기는 거죠. 제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가리는 세상,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세상이 점점 가서 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지금은 신앙생활 지키는 것 자체가 핍박받는 세대가 온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대가 어쩌면 지금 벌써 왔을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세대가 왔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는 게 부끄러우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벌써 일어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전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분명히 확신이 갖고 하나님과 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경험이 없는 세대는 하나님을 쉽게 저버려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인도하라는 그런 내용들이요,
계속 성경 안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알 신들을 섬겨요. 바알 신은 그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이에요. 더 나아가서 아스타로트라는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도 주변에 있는 신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우리가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제일 중심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계명의 제일 중심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백성이 주님을 멀리하고 주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그 자들에게 넘겨줬었어요.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적당한 어려움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방법은, 구원의 길은, 또 은혜는 바로 사사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사사들을 세워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신앙을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운 이 사사들이 중요합니다. 또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사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사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진노하셔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또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노략을 당하고 힘든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사사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또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에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것에 눈을 돌릴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생각보단 다른 세상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적당한 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할 때는 우리는 따끔하게 야단칠 때도 있어야지 그 자녀들이 잘 돼요. 근데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일시적으로 진노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진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수 있어요. 그런 탕자가 돌아오는 거, 그 아주 멀리까지 지켜봤던 그 아버지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의 언제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차세대들도 우리가 잘 신앙의 유산을 내려주셔서 이들이 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데 그들을 보호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